가수이자 작곡자 그리고 공연 기획자였던 김민기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노래들은 엄혹한 시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줬죠. 그의 노래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그의 성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의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는 전면에는 전혀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죽음 앞에서 잘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떠남을 애도했는데 그의 부고를 접했을 때 저도 참 슬펐습니다. 그를 그려낸 김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김민기 씨에 대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김민기 씨는 그의 노래처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저 낮은 데로 흘러내리는 바다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의 수많은 노래 중에 봉우리라고 하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노래는 올림픽에 나갔다가 순위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을 향해 만들어진 노래, 그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 환희, 또 인정, 칭찬, 그 봉우리를 올라가고자 애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노래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 그냥 이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 정겹게 들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런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김민기 씨를 떠오르면 굉장히 좀 진실했고 또 고결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빛이 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실함, 고결함, 의로움, 이러한 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바람은 많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또 게다가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죠. 이 김민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래들을 작곡했지만 한 번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노래들은 금지곡이 되었고, 그는 또 여러 가지의 핍박 속에 놓이게 되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의연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드러나지 않아도 빛이 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의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우리의 책임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아무 까닭 없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억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인데요.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좀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글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시와 노래로 된 찬양이자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7편의 제일 앞에는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이 삶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무척 담대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할 때,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도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치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관 앞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모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아주 담대하게 토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담대하게 막 그냥 내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겁니다. 내 이 기도는 의의 호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우리는 뭐 사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에 급급한 기도를 자주 하죠.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삼가하면서 살았는지, 또 주의 길을 굳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덕목입니다. 아담과 가인,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죄의 그 어두움이 그들을 짓누르는 바람에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죄가 없이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이제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자신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은 그의 기도,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죠. 그것이 6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실 것이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명쾌한 기도로 나타나는 응답의 표현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 확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삶, 그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자신을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좀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의 말처럼 의롭게 살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을 지니고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것이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참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안 먹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쪽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쁜 것을 먹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습관,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몸에 해로운 것은 손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입술을 따라 살고 또 주의 길로 살아가는 그 법칙, 그것을 내 삶에서 자꾸 강화시키면, 그러면 이제 점점 죄가 싫어집니다. 미워지는 거죠. 몸서리 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담대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이제 선한 그 고리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처음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나지 않으며 빛이 나는 삶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하고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삶에 저마다의 목표가 있죠.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정상에 오르는 여정처럼 그 목표의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삶이 대부분의 인생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뭐 교육, 취직, 결혼, 사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데, 그게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좀 높이 책정을 해놓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진취적이고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넘어야 할 봉우리는 때로는 첩첩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한 개의 봉우리일 뿐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리 나지막하다 할지라도 오를 때는 좀 힘이 든 법입니다. 때로는 또 다 올랐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다른 봉우리를 정해놓고 또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올라보지도 못했거나 또 올랐으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가 애시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목표하지 않았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나는 왕이 되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주 온전하신 이끌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폭풍처럼 막 몰아쳐서 그를 역경에 끌어넣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랍 격언인가요?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우리는 언제나 힘든 일, 뭐 밝은 일, 그리고 햇빛이 마냥 비추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러면 사막이 된다는 그 격언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어쩌면 이 쓰디쓴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쓰디쓴 경험을 하나님의 대화 창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막이지만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삶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예상하지 않았던 목표가 생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길에 들어섰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 다윗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라고. 제가 읽은 건 지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봉우리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봉우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으로 살라고 하다 보면 참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직하고 의롭고 고결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그렇게 핍박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핍박인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 선택의 요구가 주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14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두 부류 아닙니까? 한쪽의 삶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그냥 육체에 관한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주의 제물,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이거든요.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한다는 것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이때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일에만 몰두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정을 받느냐, 또 어떤 성공에 이르느냐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함을 잊겠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인 거죠. 그러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동행, 자나깨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고지순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뭐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또 있고 세상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의로움, 정직함, 흠이 없는 삶, 주와 함께 길을 걷겠다는 다짐, 이것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나, 존중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세상의 분깃보다 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봉우리 정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은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워서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도 역시 봉우리 정상에 오를 때가 있죠. 또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권에 이끌려서 또 그렇게 산 정상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우리에선 언제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는 좀 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저래 세상에서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냥 세상에서 선두를 다투느라고 애쓰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힌 것은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자기 몸을 나누어 주면서 흐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물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김민기 씨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기 씨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까닭은 그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낮췄기 때문이고 또 조용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의 족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의 노래가 많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자신이 봉우리가 아니라 낮은 대로 흘러가는 바다의 길을 자청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죠. 그의 노래 봉우리의 가사 일부를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깁니다. 봉우리는 이제 나레이션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중간에 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 갈구하는 봉우리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쓴 글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봉우리라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무 등걸에 걸터앉아 세상 풍경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두루두루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나는 예수와 부처를 본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으며 또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자부하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봉우리를 기필코 오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리스도인이란 오름지기 다윗처럼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과 그저 고갯마루를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거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토로하고 하나님은 이 억울함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를 봉우리, 세상에서 환호하는 높은 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김민기 씨의 노래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배불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아름답게 자리 잡을 것을 묵상하는 바로 이 자리, 이것이 우리가 오를 봉우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의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한 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 참으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